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시편 14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현대 철학자인 로버트 퍼시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못 들어본 사람일 텐데 그분이 쓴 유명한 현대 철학 책이 있죠. 선과 오토바이 관리 기술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제목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그 종교와 철학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무신론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한번 그림 제가 한번 띄워드릴까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 망상에 시달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정신 이상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망상에 시달리면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 한다. 이렇게 종교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로버트 퍼시그의 이 말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진화론자죠. 이분도 역시 무신론자면서 진화론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이 사람이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책 좋아하시는 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얼마나 인간의 지혜가 자기의 똑똑함을 이용해서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 똑같은 말을 인용을 하는 거죠. 한 개인이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이상자라고 부르지만 많은 사람이 망상에 시달리면 그것을 종교라고 부른다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망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는 많은 분들이 과대망상이나 아니면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입원해 있는 분들, 증상이 심한 분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좀 심하게 피해망상증 걸린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면회하러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특징이 뭐냐면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왜?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 망상에 시달린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합니다. 불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교학자인 이 철학자인 그 로버트 퍼시그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어려운 책이라서 별로 재밌게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정신병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본인은 힘들지 않습니다. 가족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갔더니
한 6개월 됐나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당뇨가 약간 그 치수가 높다고,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치수가 높다고 저를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협박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드시고 운동도 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목사님은 되게 편한데요, 주변 사람들 엄청 고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되는데, 목사님 아프면, 당뇨에 걸려서 약 먹게 되면 굉장히 주변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뭐 제일 먼저 힘든 사람이 저희 아내겠죠. 음식 때문에 힘들고, 또 교인들이 맛있는 거 사줘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그걸 두려워하진 않습니다만 맛있는 게 더 유혹이 크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이분 진짜 의사가 훌륭한 의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받고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 퍼싱을 하는 이 학자도 이 의사처럼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읽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도 행복해하고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보고, 다 망해가는 세상에도 거기서도 뭐 우리는 구루터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희망을 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아, 이건 분명히 정신병자와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믿으니까 이거는 망상이다. 그러니까 망상에 빠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과 용기와 행복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는 참된 망상,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참된 진리의 능력이 빠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불행한 사람들인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소망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 스스로 내 지식 속에 갇혀서 내가 아는 것만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는 것은요,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부정적인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높을수록, 많이 배울수록 그 사람은요, 대부분 부정적이 됩니다. 저도 공부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할 만큼 하면요, 사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안 좋은 부분들이 더 잘 보이고, 남들은 잘 모르는 부분을 아니까 그것까지도,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안 좋은 부분, 나타나지 않을 미래의 위험까지도 보는 게 많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사물을,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좀 미련하고 바보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들이 망상에 빠졌다라고 스스로 착각 속에 우리한테 그렇게 비난을 해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모르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4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이 본문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뭐 나오지도 않고 자료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 시편 속에 있는 거죠. 뭐 대다수는 다윗이 고백한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반대로 이걸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은 머리가 나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미련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어의 나발이라는 말인데, 이 나발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신론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무신론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이 세 가지 무신론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나는 혹시라도 이런 무신론자가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무신론자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무신론자입니다. 첫 번째 무신론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질론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금요일날 좀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보실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쭉 한번 보시면요, 거기는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우상이나 재물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간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신론자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에 무신론자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엔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에 대한 존재감은 없어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엄마가 생각나잖아요. 엄마가.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나이 먹었지만 아프고 힘들면요 가끔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 자상한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아플 때는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참.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라는 그 존재가 뭐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게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무신론자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내 믿음을 아니면 내 지혜를 아니면 내 돈을 내 사람을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 내가 의지할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의지하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저희는 무신론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다라는 신앙은요, 신앙 자체가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자예요. 믿음이란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러른다는 말이 누구를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을 우러러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든지 다 가짜지만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사람이 만든 허상이지만 사람이 만드는 허상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종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몰라도 어떤 신을 섬긴다고 말할 때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대한 경외심, 그것을 우러러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종교는요, 그것이 힌두교든 아니면 이슬람교든 불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그 도덕에서 나온 종교는 결단코 자신을 위한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경전을 연구해도요, 이슬람교의 경전을 연구해도 지금 IS 이런 애들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연구해도 제가 비교 종교 공부하면서 그 종교의 경전에는요, 자신을 위한 종교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자신을 위한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그건 무속이에요, 무속.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은, 이 실질론적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그랬던, 실현해서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이 나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믿었는데, 내 인생을 믿었는데 내 인생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실제로 무신론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리석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 마음속에 무신론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없기에 내 마음에 믿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또 이제 11월 달에 새생명 축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풍족해서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면요, 연약해져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빠르게 하나님을 찾지만,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종교심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들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실질론적 무신론자, 실천론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시편 14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번째 실천론적 무신론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더 큰 복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자녀들에게 누가복음에 그 기도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그 얘기하시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한 악인이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해석하지만 누가복음에 뭐라고 해석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계속 얘기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말씀이죠. 나중에 제가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이걸 도덕적으로 말하면 좀 곤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를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 돼요. 화나는 부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부분에도 참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항상 죄인이긴 하지만 원래는 그런 겁니다.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야망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옳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옳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희생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올바르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넘어뜨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정의를 외치면요, 교회는 대부분 무너집니다. 이거 참 신기하죠? 옳은 걸 외치면 교회가요 깨져요.
그리고 옳은 걸 외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옳은 거를 외치지 않냐고 희생하고 사랑하면요, 그 교회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참된 복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싫은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신천원족 무신론자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 뜻도 따르는데,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은 의심하는 영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 실질론적 무신론자, 실천론적 무신론자, 이 두 가지 무신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면서 내 마음에 소망을 갖지 못하는 자들, 내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갖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 욕심을 차리려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얻는 것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희생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감동을 만나거나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누리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이 영적인 무신론자가 될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 다 경험했어, 다 알아, 다 옛날에 해본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오늘의 감동, 오늘의 기쁨, 오늘의 능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감격들을 누리지 못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이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일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는 살아있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와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와서 즐겁게 지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감동과 나에 대한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과 기쁨, 이런 것들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그 하나님,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영혼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 기쁨들,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예수는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무신론자들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듣기 위해서라도 금요일날 꼭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오라 그러세요. 금요일날 이 기도의 기쁨,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내년서부터는 대예배 시간에 좀 통성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정말 같이 간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응답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그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무신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도 기도는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혜문학이라고 부르는, 뭐 이제 잠언이나 전서 같은 책을 보통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성경이 아닌 많은 지혜문학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말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말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14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려고 하신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쉽게 바꾸면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찾으면 빨리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서로 붙들려고 그러면 빨리 붙잡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찾는데 얼마나 빠르시겠어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데 정말로 빠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이 2절에 지각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각. 알지자에다가 깨달을 각자를 써서 지각. 알고 깨닫는 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잖아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언제요? 어느 때나요? 어디서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이 시간에 기도한다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야말로 내가 찾던 믿음이다라고, 나를 붙드는 자라고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 또 10드라크마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 드라크마와 어린 양을 간절히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 길 잃어버린 어린 양,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지 모르는 그 어린 양들이 그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 그 목자를 찾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느냐? 지금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는다. 내가 찾는 자는 나를 붙드는 자요, 나를 의지하는 자요, 나만을 생각하는 자이다.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 양을 찾던지 목자를 찾던지 둘 중에 하나지. 오직 그 어린 양은 그 생각밖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 내가 붙잡아야 될 대상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붙잡아야 되고 의지해야 될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근데 내가 그 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겠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사랑이 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찾는다라는 말이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세히 살펴서 우리를 주의 깊게 본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핀셋으로 꼭 집어서 찾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이 누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천론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 영적으로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참된 소망은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 그런 죄를 짓고 내 앞에 어떻게 나오냐,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 앞에 어떻게 나오냐.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죄인이라도, 나는 무능해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 주님 붙들고 있으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땅을 정말 요모조모로 피해 다니면서 자기의 것을 채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직하고 무지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더운 날 시원한 곳, 그리고 편안하고 재밌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내가 하나님을 찾사오니 하나님을 붙드오니 하나님도 나를 찾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깨닫고 믿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 어떤 기쁨과 권리와 우리가 특권을 갖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